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베드로는 왜 그를 잡아 일으켰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의 다른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역도 같이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아요. 통일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창조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신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신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사역도 구원 사역도 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으십니다. 같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역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도 공동체로 존재하시니까 우리도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뭐가 있습니까?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당신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니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연약하고 말 안 듣고 배신하고 죄 짓는 제자들과 함께 굳이 동역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유한하셔서요? 예수님이 무능하셔서요?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혼자서 모든 사명과 사역을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공동체가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제자 공동체 만드시고 뭐 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랑 같이 있다가 천국에 올라가실 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라고요. 증인이 뭐죠?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증인이 바로 제자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라는 거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자라심, 사역, 생애, 죽음, 부활, 승천 모든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왜요? 제자 공동체로 인하여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인간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혼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너희가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제자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욕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채워가는 쏠쏠한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쏠쏠히 채워가는 재미가 있어야지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제자 공동체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더 이상 제자 공동체와 함께 육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참 신이시자 100% 참 인간이신 분이셨잖아요. 신인 동시에 인간이신 분, 참 사람이신 분이셨거든요. 육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육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 육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떨어지기 싫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육으로 붙어 있지 않고 뭘로 붙어 있겠다 하신 겁니까? 영으로 붙어 있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의 말씀으로서 우리 죄를 찔러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로 물들여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는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 공동체를 성장시켜서 교회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제자 공동체를 성령은 교회 공동체로 성장시켰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머리로 합니까? 예수를 머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머리로 삼으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온통 예수의 범벅이 되어서 예수에 물들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처럼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까? 그렇게 살아갔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종말 사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금방 재림하실 거야. 금방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야. 그때 세상이 끝날 거야 라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죠? 물건을 공유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선교 사역에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봐요. 미련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머리로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예수를 믿는 건 둘째치고 왜 물건을 공유했을까요? 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꼭 선교하는데 써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재산과 소유를 팔았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거니까 세상이 끝날 거니까 빨리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예수처럼 살자. 그리고 예수님이 구제하고 선교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제하고 선교하자. 이래가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둘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청지기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청지기.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청지기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사고입니까?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활동비로 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을 나에게 허용해 주신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내 손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돈인데, 이 돈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활동비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쓰라고 허용해 주신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을 어떻게 썼습니까? 나한테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의 일정 몫은 나의 것이지만 일정 몫은 이웃의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물질을 쌓아두려고 하지 않고 쌓아둔 물질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야, 나는 그냥 물질을 흘려보내는 통로이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해,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재산과 소유를 팔았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을 머리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선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썼던 거죠. 돈을 머리 위에 두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다스렸어요.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받아서 누구의 발 앞에 뒀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발 앞에, 발 아래에 내려다 둔 겁니다.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머리로 삼고 돈을 발 아래로 두고 살았기 때문이죠. 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돈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다스리는 인생이었어요. 돈을 초월했죠. 돈에 자유로웠어요. 여러분,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이 종말 사상이 나에게서 희미해져 갈 때 사람들은 물질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입각했다,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질을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을 내가 진하게 느낄 때는 물질을 놓지만, 내가 예수의 재림이 나에게서 점점 희미해져 갈 때 물질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에는 예수를 머리로 삼는 사람이 있고 돈을 머리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머리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를 머리로 삼는 사람, 예수의 인격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용할 때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인격을 담아서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은 물질에 예수님의 인격과 생명을 담아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물질에다가 예수의 사랑과 생명을 담아서 쓰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결정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머리로 삼는 사람은 돈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돈에 지배받아요. 그래서 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돈에는 인격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 돈을 위해서라면 인격과 생명을 발 아래에 두고 짓밟습니다. 왜요? 인격도 없고 생명도 없는 돈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인격과 생명을 발 아래에 두고 짓밟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라면 인격은 필요 없어, 생명은 필요 없어.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필요 없어. 왜? 돈이 최고니까. 돈이 가장 머리 위에 있어야 되니까. 나는 돈의 다스림을 받고 나는 돈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예수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넌 크리스찬과는 다르게 그렇게 예수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의 인격에 물들어서 사용하는 돈이 예수의 사랑을 담아서 사용하는 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돈을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머리에 두면서 살아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한 사건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오전 9시, 낮 12시 정오죠. 그 다음에 오후 3시 3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 사고방식에서는 하루가 시작할 때가 언제냐?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이미 벌써 안식일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 되는 아버지는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안식일에 들어가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렇다면 해지는 시간이 보통 오후 3시거든요. 그러니까 제9시라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제3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질 때 시간이죠. 하루에 가장 마지막 때는 오후 3시에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가다가 보니까 미문이 있어요. 미문 앞에서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미문 앞에서 만나거든요. 미문. 이 미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실존했었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미문을 어떻게 기록해놨냐고 하면, 미문은 높이가 23m가 되고 금과 은으로 도배된 이중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장엄하고 웅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 바로 1세기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미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금과 은으로 도배된 이중문에 높고 크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문이 바로 미문이에요. 근데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다리가 불편한 안진뱅이가 있었다는 거죠. 마치 흑백과 칼라가 대조되듯이, 마치 그 아름다운 문의 모습과 안타까운 모습이 대비되듯이 그렇게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 앞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구걸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뭐가 답답하냐면 지금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은과 금이 아니에요. 안진뱅이는 아직도 돈을 머리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땐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시대에 예수가 필요한데, 더 이상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지 돈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닌데, 아직까지도 이 미문과 대조되게 추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으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여전히 돈돈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심판받아 마땅한 영혼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 한 영혼이, 그 복음에 목마른 한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은과 금이 없으니까 뭘 줍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말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에요. 권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에게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베드로가 왜 그를 잡아 일으켰을까? 왜 하필 잡아서 일으켰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른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른손은 누구의 능력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손을 만지시면서 고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오른손을 잡아서, 굳이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를 준 겁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종말의 시대에는 예수로 물들어야 돼. 돈에 물드는 게 아니야. 종말의 시대에는 돈을 머리로 삼는 게 아니야. 예수를 머리로 삼아야 돼. 종말의 시대에는 예수의 지배받고 예수를 머리로 삼아서 예수에 물들여서 다시 한번 예수에게 붙잡혀서 잡혀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종말의 시대, 이 종말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갈 때, 예수가 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갈 때, 예수가 나에게서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갈 때,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로 물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말의 시대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더 답답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는 예수를 몰라요. 근데 이미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나게 될 증상을 6, 7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맹못나기 죽가,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자가 귀가 열리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예언이 벌써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벌써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말 못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다 나음받았는데, 이제 예수가 이제 곧 종말의 시대, 예수가 곧 재림해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종말의 시대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에 물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왜 그를 잡아 일으켰을까요? 예수에 붙잡힌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는 예수에 붙잡히지 않으면,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예수에게 붙잡혀서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잡아서 다시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는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찬송을 하면서 미문을 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일으킴을 받았던 안진뱅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이라는 미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돈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 물들여져서 예수에게 다시 한번 붙잡혀서 일어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예수와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